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끄러워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야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볼까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시작.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아멘.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네. 어떤 왕이 모든 벽을 수백 개의 거울로 장식한 아주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개 한 마리가 길을 잘못 들어서 그 궁전에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 개가 사방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수백 마리의 개들이 자기를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개는 그 개들을 향해 짖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그 개들도 자기를 향해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그 개들을 향해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니까 그 모든 개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가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수많은 개들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그 개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개는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는 개가 몇 마리 있었을까요?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기를 보고 수백 마리의 개가 자기를 공격하는 줄로 착각하고 달려들고 밤새도록 짖고 그러다가 그 공포에 짓눌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이와 똑같을까요?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지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두려움이다. 그래서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력을 파괴하고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정을 치워버리고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만다.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아주 무서운 영향입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한다면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력을 파괴하고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열정은 사라지게 하고 의욕은 없애서 사람들을 무엇에 빠뜨리고 만다?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만다.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이라도 심심의 근심의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하다? 아주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이것이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는 뭘 두려워할까요?
10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0대는요,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한대요. 내가 우리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20대는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20대는 취업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30대는 결혼에 대해서. 그러면 40대, 여기 40대 계십니까? 40대는 뭘 두려워할까요? 40대는요, 노후에 대해서 두려워한대요. 맞습니까? 50대는 고립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60대 이후부터는 60대, 70대, 80대는 두려워하는 게 똑같대요.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0대부터 80대 이렇게까지 전 세대가 내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뭐에 사로잡혀 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공할 만한 이력을 발휘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가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이래요. 자살률 1위인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10대에서 30대에 자살하는 이 사람들의 사망의 원인, 첫 번째가 암이 아니라 자살이에요. 10대에서 30대 사망 첫 번째 원인이 뭐다?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 알려줄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그 두려움 때문에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지, 때로는 너무나 가슴 아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여러분 중에 난 두려움이 좋아요. 그런 걸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두려움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가운데 두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매일 두려워하죠.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몇 번 나온다? 365번.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매일같이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는 뭔가를 뭐한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려움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두려움은요, 하늘의 문을 닫혀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많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그것들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상상력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한 개인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한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두려움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치르지 못하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300명의 그 용사를 선발하실 때 3만 2천 명이라는 싸우겠다는 군인이 모집이 됐는데 하나님 첫 번째로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떠나가라고 했을까요? 마음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여기서 떠나가라. 이제 너는 백성에 비해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를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품으면 다 같이 시작. 두려움을 품으면 사탄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어떤 두려움 생각이 들었을 때, 두려움 감정이 생겼을 때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니다. 그리고 내가 이 두려움을 그냥 받아들여서 그것을 키우면 나 스스로 누구에게 공격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사탄에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두려움에 포로가 되어 오늘을 살고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도 가장 첫 번째로 그에게 하신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세우실 때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도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누구에게도 야곱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를 부르셨어도요. 전쟁터에 나간 모세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명령이 모두 몇 번? 365번. 옆 사람한테 말합시다. 그런데 왜 당신은 옆 사람한테 말하세요. 그런데 왜 당신은 왜 맨날 두려워합니까? 어쩌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두려움의 감정을 몰아내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자, 이 오늘 말씀 제목에 힌트가 있습니다. 말씀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시작. 두려움을 이기는 두려움.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두려워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4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지금 시편 34편 4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방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작.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6절에서는 다윗이 아주 공부한 가운데 있을 때 뭐 하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고 부르짖으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두려움에서 건짐을 경험한 다윗을 7절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침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든지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친히 평생을 통해 경험한 그 경험을 근거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어떤 결론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모든 환난에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는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의 본문을 읽었죠. 이 출애굽기 1장에는요, 그 당시 애굽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의 명령을 목숨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어긴 아주 용감한 두 명의 여자를 소개하고 있죠. 그 여자의 이름들이 나오죠. 이름이 뭡니까? 시브라와 부하. 그녀들은 뭘 하는 사람들이었죠? 산파들, 히브리 산파들. 자, 이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갔죠.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가장 피록한 땅인 고센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납니다. 그랬을 때 그 애굽을 다스리는 왕조가 바뀌었어요.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는데 이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 고센 땅에 정착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엄청나게 불어난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위협감을 느꼈어요. 만약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과 손이라도 맞잡는다면 저들은 우리에게 아주 큰 화근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성해지지 않도록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아주 힘겨운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렸고 강제 노역을 시켰는데 참 희한한 거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번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정책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어떤 정책이었을까요?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회상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려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들에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남아 살해 정책을 펼친 거예요. 인간의 생명을 받아내는 산파들에게 생명이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죽이라는 명령은 여러분, 생명을 받아내는 이 산파들에게 너무나 끔찍하고 잔인한 명령이 아닐 수 없겠죠. 더군다나 한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너무나 고귀한 생명을 죽이라는 이 바로의 명령은 여러분 정면으로 하나님의 법을 도전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남자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죽였다 살렸다. 살렸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살린 이유를 오늘 말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 이유가 무엇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인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 바로는요 절대 권력자였어요. 바로의 말 한마디면 그냥 목숨이 사라집니다. 그런 추상과 같은 바로의 명령을 어겼는데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누구를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다? 더 큰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 되는 거죠. 세상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를, 누구를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자, 바로를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게 어떤 것일까요? 바로를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를 두려워한다는,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바로가 쉽게 말하면 더 힘이 세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보다 누가 더 강한 분이다, 누가 더 힘센 분이다.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은 우리의 어떤 이 몸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어떤 고통을 안겨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무엇까지는 멸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는 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자 바로보다 누가 더 강력한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이집트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럼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엉클 톰 스케빈,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 자,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주인으로 도망친 흑인 노예 톰이 근데 결국 주인에게 붙들려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끌려가는 이제 배 안에 태워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주인의 잔인한 채찍질이 톰을 기다리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던 톰이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 속에서 톰을 사랑해주는 아이가, 어떤 아이가 성경 말씀을 읽어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사야 43장 2절 3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톰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톰의 마음에 평안이 깃드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잠시 후 주인이 와서 아주 잔인한 채찍질이 시작됐어요. 톰은 고통 가운데 몸부림을 쳤지만 이 엉클 톰 스티븐의 저자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찍은 오직 겉 사람에게 떨어졌을 뿐 이전과 같이 톰의 마음을 때리지는 못했다. 무엇 때문일까요? 주인의 채찍은 더 이상 톰을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그 주인의 잔인한 채찍질을 그것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을 이기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예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보다 어떻게 볼 때? 크게 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어떤 두려움도 하나님보다 작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실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함께 주십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나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날 것이다, 안 떠날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릴 것이다, 안 버릴 것이다,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그 하나님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요 굉장히 너무나 귀한 축복을 약속을 하고 계셔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130편 4절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시리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해주셨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근데 뭐 하게 하시려고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십니까? 시편 25편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시고 그의 언약은 뭐죠? 아주 유일한 사랑의 관계예요. 보이시리로다는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대요. 어떤 사람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뭐 하신다? 살피신다. 시편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 천사를 보내서 건져 주시고요. 시편 34편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버지가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시편 103편 17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냥 나에게만 베풀어지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어떤 게 지혜롭게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편 115편 12,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신분의 높고 낮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그가 어떠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 선포해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신명기 6장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까?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열왕기하 17장 39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원수라는 게 뭐예요?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건져내신다. 그럼 또 있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니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게 살 것이냐, 미련하게 살 것이냐, 지혜롭게 살 것이냐.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시편 115편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니까 그분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랑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잠언 14장 27절, 잠언 19장 2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무엇에 이르게 하신다? 생명. 그럼 반대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부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어리석은 질문을 제가 던졌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다짐이 확 생기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여러분 나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진다?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함께 말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세상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다? 더 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게 해요.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하나님을 경외함과 관련된 이 너무나 탁월한 약속들을 제가 카톡방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뭐 암송 시험은 안 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말씀이 따랐다. 말씀이 나를 먹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먹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할 때 사랑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모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삶을 살잖아요. 아까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자손에서 자손에게까지 베풀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아주 귀신같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귀신이. 사단도 귀신같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나님보다 어떤 것들이 더 크고 강력하게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것이 더 크고 강력하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특별히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제가 금요일 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아, 이게 영적인 전쟁이구나. 사단은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 그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말하는 것마다 거짓을 말하나니. 요한복음 8장 34절 믿습니까? 아, 이게 거짓말이구나. 사단이 내게 던져주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뭐다? 진짜가 아니라 뭐다? 거짓말이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대적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혼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나에게 거짓말로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는 악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고 그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신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2주밖에 안 지났는데 기억 안 나세요? 네, 그럼 다음 주에 앵콜 설교할까요? 하나님의 크심에 눈뜨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크심에 눈뜨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하고? 확대시켜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 아닌데 그냥 확대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강력하시고 가장 힘센 분이신데 내 마음에서 그 하나님이 너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쪼그라들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나님을 확대시키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문제는 너무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하고 축소시키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역사한테 말합시다. 하나님의 크심에 눈뜨세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통해서 이제 마을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을로 들어가는 지름길이 공동묘지를 통하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공동묘지는 이상하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무섭잖아요, 그렇죠? 좀 두려움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빨리 통과해야지. 바쁜 걸음을 걷고 있는데 그때 어떤 아이가 너무나 해맑게 그 공동묘지에서 놀고 있어요. 뛰어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물어봐요. 야, 너는 여기가 공동묘지인데 안 무섭냐? 그랬더니 하나도 안 무섭대요. 그래서 어떻게 안 무섭지? 왜 안 무서워?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우리 아버지가 이 공동묘지의 관리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이들이 그 아이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장소가 아니라 재밌게 놀 수 있는 놀이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여기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살벌하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집 바깥으로 외출을 했다가 무사히 다시 집에 귀가할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속 귀가했다가 아무 탈 없이 집에 돌아오시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외출했다가 아무 탈 없이 집에 돌아오죠. 그거 기적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외출했다가 아무 탈 없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는 확률이 75%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 80%, 85% 했는데 아니랍니다. 75%. 제가 외출하려고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그걸 뭐라고 부르죠? 이렇게 광고판이 있어요. 그 밑에 뉴스가 계속 뜨거든요. 그럼 매일같이 보는 뉴스가 어디에서 누가 교통사고로 누가 사망했다. 어떤 세계 어떤 나라에서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누가 사망했다. 누가 납치당했다. 며칠 전에는 IT의 그 미국의 고위 관료 딸 부부가 깽단에 납치돼서 살해당했다. 막 이런 외출할 때마다 그걸 보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생각하면 야 진짜 사고가 많구나. 하루에도 죽는 사람들이 엄청 많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어떻습니까? 살벌하고 무섭고 두려운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따라서 이 세상과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관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무덤에서, 그 공동묘지에서 아이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까닭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 그 공동묘지의 관리자인 자기 아버지를 신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장소에서 그 아이는 아주 해맑게 뛰어놀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그 아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나는 내 하나님 되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우리 여기서 높이 들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나의 속살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넌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넌 마음에 염려치 말라. 염려치 말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두려워하든지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이 가장 힘센 분이심과 하나님이 가장 강한 분이심을 오 주여 제 영혼이 깨달아 각성하여 알게 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기도합시다.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게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광대하신 분이심을 크신 분이심을 하나님 그 믿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두렵게 만드는 이 두려움 하나님 아버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세 번 부를 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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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무엇이 나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합니까? 아버지 무엇이 나를 연약함에 빠지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 주시고 성령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모든 두려움의 영화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하니 묶인다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니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 있는 자들 오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임하시어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센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분이심을 하나님의 그 크심에 하나님의 그 강하심에 아버지여 각성하게 하시옵소서.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인정하며 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여 빛이 임하실 때 모든 어둠이 쫓겨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 나에게 필요함을 주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 아주 작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의 노예가 된 자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두려움의 포도가 된 자에게 아버지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 하늘의 문을 닫히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 사탄에게 나를 공격할 기회를 주는 것을 깨달아야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위가 하나님보다도 아버지 이 세상을 아버지 문제를 더 두려워했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명령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시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게 하는 이 두려움의 영화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니 먹긴 받고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 대접 기도합시다. 다 주시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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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두려움의 노예가 되게 하며 나를 두려움의 포로가 되게 하며 나를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작게 보게 만드는 두려움의 노예를 나를 사로잡아가는 내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있는 이 두려움의 영화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니 너희를 묶는다. 너희를 결박시킨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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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두려움의 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악한 예수들을 패배시켰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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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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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명령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우울함은 떠나갈지어다. 공포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이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두렵다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선포하며 두려움을 물러가라고 명령하며 모든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해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